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은 소아 조로증 환자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아 조로증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고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좀 늦은가 보다 했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소아 조로증으로 이 아이가 오래 살면 15살에서 17살 정도까지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이가 크지 않고 자그만한 거죠. 아이가 자그만하고,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찾아봐도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마침 미국에 있는 이 조로증 연구소에서 약을 보내주어서 약을 먹는데 약마저 맞지 않아서 위가 다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피를 토하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약도 중단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그 운명의 날이 닥칠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병이 좀 완화됐다든지 고통이 좀 덜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만은 이 가운데도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깨닫게 되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원기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원기를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것에 감사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억지로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그래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순간, 오늘까지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까지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원기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네. 원기를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또 이 녀석의 말을 듣게 되고 더 함께 하려고 하고.
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아이가 약마저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또 아이가 엄마 앞에 내가 엄마보다 빨리 가면 하늘나라 가면 어떡하느냐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인간적인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상황은 바뀐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이 부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무엇을 찾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요.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감사에도 크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감사는 아마 억지로 하는 감사이겠죠. 또 작은 감사는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 같죠. 뭐 감사하지 뭐. 이것은 감사의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긴 하는데 마음을 다 안 내킬 수가 있어요. 이런 감사는 감사의 사이즈가 참 작다고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작은 감사일 것이다. 그런데 감사에도 크기가 있대. 큰 감사도 있대. 큰 감사. 큰 감사는 무엇일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감사일까? 아닌 거죠. 저는 큰 감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줘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 다니엘의 신앙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을 구해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원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구해주만 감사하지만 구해주지 않아도 더 감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보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 어려움과 또는 여건과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바가지에 물을 채우려면 바가지가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바가지가 엎어져 있으면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가지에 물을 받지 않겠다고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가지가 큰 물통, 큰 이 물통에 엎어져 있으면 엎어져 있어도 이 다라에다가 물을 채우면은 바가지 속도 물이 다 차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가 다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바다와 같이 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종재기 같은 우리의 감사는 촐랑거리잖아요. 막 감사했다, 금방 불평했다, 금방 원망했다가 금방 또 이러지만은 큰 이 깊은 바닷물은 그야말로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바닷물은 그렇게 촐랑거리지도 않고 좀 크기는 크지만은, 자 그래서 이 바다같이 큰 감사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를 찾지만은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아니해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바로 이런 상황이죠. 전후 좌우 어디를 살펴봐도 그야말로 어려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업에도 어렵고 또 우리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 시간들을 전반기를 이렇게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어떤 감사한 제목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또 우리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또 이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부정적인 자아에서 긍정적인 자아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성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영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야말로 감사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여건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 구하라는 겁니다. 뭔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응답하실 테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게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엇이냐? 여기에 솔로몬이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즉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 목동이었는데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6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가서 바로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저에게까지 왕위를 주시니, 이 왕권을 주시니 하나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은 먼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 구하라,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솔로몬은 제일 먼저 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냐면 두 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죠. 두 가지를 감사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 하면 지혜, 또 솔로몬 하면 1000번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가 솔로몬에게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 중에도 무엇보다도 1000번제, 1000번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0번의 제사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1000마리의 이 제물을 갖다 놓고 드린 제사인지 학자들 간에 분부하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나 솔로몬은 대단한 제사였다. 자, 이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봅니다. 두 가지를 감사했다.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기도를 응답하겠다 하니까 응답받을 기도 제목부터 탁 말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감사했다.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까지 왕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을 지혜나 아니면은 일천번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설교 제목이 바로 감사였다는 것이죠. 감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 이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할 때 감사함으로 아래 있다. 그리고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형편을 아래에 있지도 않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것도 참 대단한 존재인 것을 봅니다.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서 마음에 딱 들어서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구하지 아니한 바로 부귀와 영광과 그 다음에 이 왕권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줬다. 추가로 보너스로 더 줬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이감일구 일구삼복이라. 어려운 말이죠. 가만히 풀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감사했더니 한 가지 구하게 되었다. 한 가지를 구했더니 세 가지 복을 주셨다. 어려운 하모니인 줄 아셨습니까? 이감일구 일구삼복이라. 그렇게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그에게 바로 두 가지 감사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감사하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을 더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의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감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도 감사로 예배하라. 또는 우리가 감사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어떤 신앙이냐면 맥주 감사절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맥주 감사절 신앙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절은 한 해에 씨를 뿌려서 이제 새해가 맞이해서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씨를 뿌렸는데 제일 먼저 거두는 수확이 보리와 밀이에요. 보리와 밀을 거둬들이면서 바로 이 밀과 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적인 상황과 물론 유대적인 상황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한국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사실은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냐면 보리가 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보리가 날 때까지. 그래서 보리라도 수확하게 되면은 그걸 삶아서 밥을 지어서 배불리 먹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리와 밀을 1년 한 해에 추운 겨울을 지나고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죠. 얼마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리지만은 양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기 이제 올여름에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이 벼도 있고 또 저 뭐 곡식들도 많이 있는데 들판에 있는 곡식들도 잘 풍년이 들어서 잘 거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주실 것도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언성이 있어요. 예언성. 즉 주실 것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이면은 조금 더 성장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 신앙은 얕은 신앙이에요. 얕은 물가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목사님 요번에 새로 피택한 아무개 장로님을 장로님 쓰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뭐 장로님으로 피택했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된다 했지만 속으로는 야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것.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질고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병이 있어서 힘든데 바로 여기에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고쳐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미리 신앙이에요. 미리. 자 우리는 미리,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미리 감사.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감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여기 예언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해줘서 응답해서 해결이 되어서 문제가 다 극복이 되어서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리 안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감사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큰 감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좀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감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당신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태평성대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감사한 자에게 태평성대를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촛불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감사는, 감사의 능력이 어떠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첫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마스터키. 어느 자물통이든지 다 열려요. 우리가 정해진 자물통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키는 다 열리는 거예요. 자, 감사는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바로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일 소중한 게 감사라는 거죠. 감사. 혹시 헌금은 빠져도 감사는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감사로, 찬양으로, 노래로 그를 찬양하고 그를 노래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본대요. 뭐가? 감사가. 우리가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9명은 돌아가고 1명의 사마리아 나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구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우리를 보장하시는 것은 바로 강력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옥문에 갇혔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전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전도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셔야지 나를 어떻게 옥에다 갇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보니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위기를 감사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를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웃음 치료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은 웃으면은 우리에게 그 통증이 완화된다고 그러잖아요. 통증이. 우리가 아프고 통증이 심한데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아파하면 더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끔 신방 가보면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아파요. 그거 어떡하라고 날 보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하나님 생각해 보면 저 옆방에 있는 저 환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하게 하신 거 다행이죠. 그 환자는 막 지금 이렇게 되고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냥 막 이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그냥 말이 아닌데 나에게 나는 똑같은 환자지만 나는 이렇게 된 게 은혜죠.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하는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는 통증이 완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바울과 실라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너희들도 어려움 닥치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로 해결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감사로 해결하라. 우리 성경에 또 위대한 인물 또 있어요.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이방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받게 되는데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 굴 속에다 던져 넣는 거죠. 자, 여기서 자, 내가 이 신상에 그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얕은 신앙. 다니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응답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 문제가 우리에게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라는 거죠. 코로나19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아직도 있고 많은 고통과, 요즘은 이제 또 교회 쪽으로 여기 또 싹 이렇게 우회돼 가지고 교회들의 이름이 많이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요. 교회. 그래서
밑에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바로 제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사자의 밥이 돼서 완전히 이렇게 온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에 뭐 했다? 감사했다. 감사한 것을 봅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예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나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 귀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들리게 한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불평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원망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망거리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하시겠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로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마스터 키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축복의 키예요. 축복.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무엇을 보고 복 주시냐? 감사를 보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기도의 제목들을 바구니에 담아오라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한 천사는 기도 제목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빨리 올라갔어요. 아주 바로 왔어요. 보니까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많아서 잠깐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어요. 뭐냐 물으니까 이 기도 제목이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한 천사는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간신히 올라왔는데 달랑 이 쬐끄만한 거 2개를 가득 채우지도 못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물으니까 나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수집했는데 좀처럼 없더라는 거죠. 감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는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별로 구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고갈되면 우리의 신앙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제거해 줍니다. 우리의 독소를 제거하고. 자,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평안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우리가 그 많은 치유법이 있지만은 웃음 치유로도 있고 감사 치유도 있고. 자, 우리가 0.1초도 안 되는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의 뇌 가운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를 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말할 때 미움이나 정오나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이런 방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를 녹여내는 겁니다. 우리의 독소를요. 요즘 TV 보니까 우리에게 염증,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 약 아무리 먹어도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에 독소가 제거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우리를 이 독소를 제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우리에게 저항과 우리에게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로 여러분들 대항해 보십시오. 뭐 다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유머가 있어요. 막 공격을. 요즘 뭐 트럼프하고 또 누굽니까? 바이든인가 누구하고 뭐 대선에서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하는데 미국 사람이 공격받으면 쳐 죽일 놈, 뭐 찢어 죽일 놈 뭐 하지 않아요. 어떻게? 웃음으로 탁 물리치잖아요. 웃음으로. 어떻게 아셨냐 하면서 탁 그냥 이 유머 작전으로 탁 나가는 모습이 뭐 다 그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우리에게는 참 너무너무 우리 교우들과 관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방 옆에서 딱 치고 들어오면 이거 죽일로 하지 말고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뭐 뚱뚱한 걸 어떻게 하셨어요? 한다든지. 그래서 여유를 갖는다면은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하고 또 그 사람도 미안해서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 그런 우리의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포용력이라고 봐요. 감사는 우리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넘어서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포용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 여러분,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합니까? 방언합니까? 예언합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분 기도합니까? 다 좋아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영성은 무엇일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영성 아니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좋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말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지 아니해야 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아니겠어요? 모든 일인데 뭐 좋을 때만,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지 말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의 원리를 잘 찾아야죠. 안 되는 일 보고도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스크 썼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스크를 통과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멘 소리 먹고 살아요, 저는요. 근데 얼마나 저에게 설교를 안 해주시는지, 아멘 해주면 제가 기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마음이 평안해지. 아멘을 안 하면 오늘 내가 뭐 잘못했나, 또 뭐 안 할 말을 했나.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보면 내가 오늘 안 할 말 했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이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는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자, 이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 절기로 그냥 우리가 행사로 지나가지 말고, 몇 푼에 헌금 떠내는 것으로 지나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실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여러분 주실 걸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맥주 감사절을 오늘도 복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맥주 감사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신앙, 감사의 영성, 감사의 능력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